오늘 위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58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형통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신앙하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오노 나나암이라는 작가가 쓴 로마 멸망 이후의 지중해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십자군 전쟁 이전에 지중해 역사를 잘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십자군 이전에 그 지중해 세계는 그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늘 해적들의 침탈의 대상지였습니다. 그들이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해적들에게 약탈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다에 나가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바다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 해적들이 육지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은 물론이고 그동안 모아놓았던 재물과 또 심지어는 잡혀서 끌려가서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성벽을 쌓아보지만 성벽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풍랑과 파도와 해적에 의해서 위험이 당하니까 안 나가려고 하고 안으로 성벽을 쌓으면 안전하다 싶어서 성벽을 쌓아도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안 국가 중에서는 아예 함선을 만들어서 그 바다로 나가서 해적들과 싸우는 겁니다. 해적들을 물리치고 심지어는 그 해적들의 본고지로 쳐들어가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일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바다로 나가서 해적과 싸운 국가들은 안전해지고 육지로 숨으면 괜찮다고 도망간 나라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영국의 탐험가 월터 롤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무역을 지배하고 세계 무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 부를 지배하고 세계 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 그 자체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나라, 특별히 바다를 점령하는 나라가 세계를 점령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르네상스가 1500년 전후에서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 일어나기 전에 세계를 제패했던, 바다를 점령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 명나라입니다. 포르투갈은 1480년경에 해양으로 진출해서 식민지화 정책을 썼지만 그것보다 7, 80년 앞선 중국 명나라는 1405년에 정화라는 해군 제독을 시켜서 100여 척의 그 함선으로 7차례 해외 정보를 해서 아프리카까지 30여 개국의 나라를 식민지했던 참 위대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해금 정책,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쓰고
내륙으로, 중국 내륙으로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의 기록들을 다 삭제시키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2, 300년 뒤에 1800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국이 영국에게 아편전쟁에서 지면서 홍콩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다로 나갔던 그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였겠습니까?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인도,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이죠. 남미 아메리카까지 전부 다 자기 식민지를 둔 거예요. 아메리카 옆이 바로 영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바다로 나간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다로 나가던 것을 멈추고 안으로 들어온 나라, 명나라는 결국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자기 나라가 그 큰 땅덩이가 빼앗겨버리는 비운을 겪게 된 것입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곧 바다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속에 나가는 것은 파도가 있고 풍랑이 일고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나는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안쪽에만 계속 안으로 하면 그 사람은 안전해질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약해지고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먼 길 떠나면서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그 종들은 밖으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자기의 그 이익을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숨겨두었다,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된 것입니다. 바다는 위험합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언제든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거대한 태풍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나가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는, 전진하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잘되고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나라의 11번째 왕인 요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 아사랴, 역대하에서는 우시야라고 하는데 아사랴의 그 뒤를 이어서 11번째 왕이 되는데 25살 나이에 왕이 오르고 20년을 통치하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담이 점점 강성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요담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성해졌는가? 오늘 그것을 잘 살펴서 우리의 삶도 생업도 가정도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더 잘되고 강성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좋은 것을 따라했습니다. 따라만 해도 무조건 성공하는 대박집, 동네 대박집 사장님의 비밀 17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갱쿠로 우동이라는 그 가게를 하고 있는 사장님에게 자기들도 가게를 한번 차려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지금 나가서 잘 되는 가게를 3곳만 살펴라. 살피는데 그 가게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3가지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3가지를 살펴서 장사를 할 때 못하는 것은 하지 말고 잘하는 것 3가지만 따라하면 잘 될 거다.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대박 되는 거 쉽죠? 무엇입니까? 비결이 잘하는 것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만 따라하면 대박이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창의적이지 않아도 돼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없어도 돼요. 남이 잘하는 것만 잘 따라가도 대박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행동을 고사성어로 사기종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타인을 쫓아간다. 타인의 선량한 모습, 타인의 좋은 모습,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사기종인이에요. 요즘 기업은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남의 것을, 좋은 것을 본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 이걸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본래 이 말은 벤치마크라에서 나오는데, 벤치마크라는 말은 기준점, 측량점. 그래서 이 기준점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모자라면 이 기준점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요. 남이 잘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남이 잘하는 것을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벤치마킹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그 MBTI 성격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친구들이 모이면 여러 친구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친구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반박하고 반대하고 막 그렇게 토론 논쟁을 막 한대요. 그런데 저는 친구가 이야기하면 가만히 듣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서는 친구가 한 말 중에 좋은 것은 반드시 시행한다는 겁니다. 저는 창의적이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없지만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응용하는 그 능력이 참 뛰어나다. 창의적이지 않아도 된다. 뛰어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남의 것을 잘 활용하는 그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전문가가 이야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또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이 뭐냐, 더 강성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담 왕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창의적이지 않아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한 것은 좋은 것을 본받아서 했다는 겁니다. 역대하 2장 7절,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아버지가 한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일들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7장 6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아멘. 요담이 누구의 것을 본받았어요? 아버지의 좋은 점, 아버지의 잘한 점, 그것만 쏙쏙 배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가 갈수록 잘되는, 갈수록 강성해지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만찬을 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행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본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지막 당부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창의적으로 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네 것을 가지고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네 것을 가지고 뭐 하지 말라. 누굴 것을? 내 것을, 누구?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해라.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 그 자신감을 가지고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문제는요, 창의적으로 한답시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한답시고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밥은요, 요리는요,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창의적인 필요가 없어요. 말씀 해석은요, 창의적인 필요가 없어요. 창의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왜 가냐 그러면 거기에는 창의적인 말씀이 있대요. 톡톡 튀는 말씀이 있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톡톡 튀고 창의적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교주는요, 기존 교회의 목사님들이 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전의 이야기를 해주고 요한계시록 이후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도 아닌 하나님도 아닌데 창세기 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아무리 신학 박사고 뭐 세계적인 그런 석학이라 할지라도 창세기 전의 이야기는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그 요한계시록 이후의 이야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해주면 창의적이다, 독특하다, 톡톡 튄다, 그러면서 거기 갔다가 뭐가 됩니까?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고 자기 창의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단성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 것을 가져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져갑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해요. 톡톡 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것만 잘 따라가도 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복 받을 비결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위에 거 알 필요가 없어요.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서 무엇인가 해보려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전하여 준 복음 외에 창의적으로 한답시고 자기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것은요, 복음을 뭐한다? 변질시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무엇으로 말해요? 자기 것으로 말하는 자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말하고 그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살인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왜 살인입니까? 우리의 영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전파함으로 우리를 혼란케 시키고 우리가 혼돈하여서 진리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게 하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살인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바울 사도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 톡톡 튀는 창의적인 것을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창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믿음을 지켜온 신앙 선배들의 그 말씀을, 그 믿음을 본받아 가면 되는 거예요. 괜히 창의적으로 한답시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것보다는 안전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잘되고 잘될 줄로 믿습니다. 요담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창의적이진 않지만 아버지가 잘했던 거 그것만 잘 따라가서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라가셔서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쁜 것은 적극적으로 멀리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대상에 따라 도덕의 끈을 붙들지 놓을지, 죄책감을 놓을지 맞지를 달리한다. 인간은요,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선택적 도덕적 이탈을 자유자재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요, 언제든지 도덕적 이탈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탈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자기 의지로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상황만 바뀌면, 대상만 바뀌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탈 행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도덕적 이탈을 하는 그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장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 가십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합리화라 그래요. 자기 변명이라 그래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정 상황이 내게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특정한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신앙에서 이탈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신앙을 이탈해놓고는 뭐합니까?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도구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숨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 물으셨어요. 누가 네게 벗었음을 알려주었더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네가 먹었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자기가 이탈했잖아요. 하나님 명령에서 이탈했잖아요. 그 이탈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변명을 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준 여자, 그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하고 합리화시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 이탈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런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분명히 우리의 자신의 책임입니다. 내가 그런 의지가 있어요. 내가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를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탈할 수도 있고 내가 신앙을 지킬 수도 있고, 그건 분명히 내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역대하 27장 2절 중간절에 보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여전이란 말은 어제도 부패했고 오늘도 부패했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도 부패했고 10년 전에도 부패했고 100년 전에도 부패했고 지금도 부패했다는 거예요. 요담 시대에도 부패했고 그의 아버지 아사랴 시대도 부패했고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 시대도 부패했고 그 위에 다 계속해서 부패했다는 거예요. 요담 시대에 갑자기 백성들의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져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신앙이 달라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부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요담 시대에도 부패가 성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담은 그 성행하는 부패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출석 안 했다는 말입니까? 신앙을 떠났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 현대의 성경에 보면 번역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기의 아버지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성전을 침범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아사랴, 역대하에는 우시아라 그러죠. 우시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강성하여지며 교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단을 가지고 분향하려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에게 그 구별된 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집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무를 준 것이죠. 그 일은 오직 레위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너들만 하나,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했던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교회에서는 목사만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을 집례하는 일이고 하나는 세례를 주는 일이에요. 그 나머지 외에는 우리 장로님도 설교할 수 있고 권사님도 설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오직 성찬하고 요 세례만 목사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죄송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장로님들이 영역이 굉장히 뛰어나요. 능력이 출중해요. 기도발이 세요. 막 안수하면 병자가 나고 그런 능력이 뭐 있어요. 아멘은 안 하시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생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만 목사 당신만 성찬식 하나? 당신만 세례 줄 수 있나? 나도 한다, 이래 해보면 곤란해지거든요. 지금 제가 쉽게 예화를 들어서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시아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니만 할 줄 아나? 나도 한다, 이래서 큰 화를 당한 거죠. 이걸 성전을 침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만 해야 되는 그 일을 교만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보신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의지적 결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담이 한 것은 죄를 멀리하는 일이에요. 적극적으로 멀리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 가지를 두십니다. 그것을 우리로 선택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의 의지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의 길은 적극적으로 멀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요담이 이 길을,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요담이 갈수록 강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그랬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죽이듯이 자기를 죽일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길, 주님이 가야 할 길, 그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십니다. 왜 가십니까? 그 길을 주님이 가셔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 지금은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지만 그 길을 갈 때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을 위협하는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신앙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택적으로 신앙을 더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안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신앙을 이탈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이탈의 변명거리를 우리 머릿속에 심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너가 신앙을 떠났다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신앙에 이탈한 것을 변명거리로 핑계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핑계와 변명이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나의 변명거리, 핑계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입니다. 나쁜 것은 적극적으로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올바른 그 길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셔서 우리 삶에 더 강해지고 강성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에 모 회사 연구실에 근무하는 자녀를 둔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시골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아들이 시골 중학교를 다녔대요. 시골 중학교에서 제법 열심히 잘해서 늘 1등을 했답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도시로 보냈더니만 자기 아들이 늘 1등 했기 때문에 도시 고등학교에서도 1등 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고 왔는데 막 중간도 안 될 만큼 성적이 형편없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너 학교 갔거든. 너희 반에서 1등 하는 아이인데 쉬는 시간마다 가서 물어라. 쉬는 시간만 가서 귀찮게 해라. 그놈이 하는 만큼만 해라.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그 1등 하는 옆에 가가지고 계속 물어보니까 1등 하는 애가 핀잔을 주더래. 너 그것도 모르니? 너 이것도 모르니? 너 바보니? 그러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핀잔 주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시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무시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1학기 마칠 때쯤 되니까 전교 20등을 했어요. 2학기 가가지고 2학기 말에 전교 1등을 했어요. 뭘 했어요? 따라가기만 했어요. 따라가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대박집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하는 것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것 잘 따라가시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이신 그 모범 잘 따라가시면 갈수록 잘 되는, 갈수록 강성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잘 따르시고 신앙의 선배들 잘 따르셔서 갈수록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